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그 로마 교회의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에 교훈을 주시는 내용을 14장부터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같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장 1절에도 믿음이 약한 자의 문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믿음이 약한 자에 관한 이야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들의 부류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는 이 교훈은 사실은 바울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고요. 혹은 다른 의미로는 이미 자신이 이 교훈을 따라서 헌신해 왔기에 나의 모범을 따라 너희도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과 같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이웃의 만족, 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만한 힘을 강하게, 믿음의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은 생존 방식이 인간과 다릅니다. 동물들의 생존 방식은 적자 생존입니다. 또 약육강식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 약한 동물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동물들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을 두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존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건 선악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가운데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는 이유는 약한 자를 공격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약한 자의 위에 군림하라고 강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동물들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강함을 주신 것은 약한 자의 약함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담당하라고 그 강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최강자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강한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사람들 위에 군림하셨습니까? 혹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최강자이셨지만 철저히 낮은 곳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섬기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죄로 인해 연약해진 그 믿음을 대신 담당하셔서 그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 다 드리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죄인들과 약한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믿음의 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고 또 삼층천의 비밀도, 신비도 그는 체험했습니다. 누구보다 능력이 많은 자였고 복음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역시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역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 오히려 얽매이는 자가 되었고,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연약한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당당한 것이죠. 이렇게 그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본받아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까지도 대신 담당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우리도 시선을 향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을까?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즉,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다가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까?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 결국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막 실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비방을 받고 욕을 얻고 또 그렇게 고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도 영적 예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몸에 있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아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몸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한 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몸을 건강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온 지체들이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지체된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다면, 이렇게 이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의 한 지체다. 서로 각 지체를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비전, 하나의 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고 9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비전과 목적을 향해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몸을 던져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와 한 몸의 연합을 이루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강함을 가지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성령님께서 그를 담당할 만한 힘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덮을 때 믿음이 약한 자와 더불어 이루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강, 천국의 풍성함을 바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담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믿음 가지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온 성도들을 믿음의 한 지체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이 강한 자로서 맡겨주신 책임 잘 감당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